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순수함은 큰 강점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크게 감동이 없으시죠? 그죠? 왜 감동이 없으세요? 어른이라 감동이 없다. 제 생각에는 선물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린이날에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린이날 기다리시겠어요? 안 기다리시겠어요? 아이패드 한 잔씩 준다 그냥. 예, 속물들이죠. 우리는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실 어린이 주일이 참 의미가 있는 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받는 선물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보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은 그냥 먹으면 살찌고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부 누가복음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 가운데에 내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은혜 받은 본문으로 하자라고 해서 오늘이 그 첫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5월달에 가정의 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과 누가복음을 합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5월 달에는 많은 가정을 기념하는 어떤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부모,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가정의 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그런 어떤 주제들, 아이, 부모 이런 주제들을 합쳐서 한번 누가복음 안에서 주제를 정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어린이가 등장하는 본문을 제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 부모였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품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다 부모만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나온 이유가 뭐죠? 그 지금 현장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왜 나왔냐? 이 부모들이 아이를 품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한번 만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자, 당시 어떤 사회에서는요, 당시 시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어떤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장로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어떤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만졌을 때, 축복해 줬을 때 그 아이가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라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시대에도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으세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가서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 저를 좀 제 악기를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문화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려면 정말 위대한 사람의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당대의 최고 스타였던 누구? 예수님. 당대의 최고 정말 지식인이었던 예수님, 정말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엄청난 아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자,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을 제지했고 제지한 것을 넘어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접한 예수님,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접한 예수님을 봤을 때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나와왔을 때 당연히 그것을 막는 게 정상적인가요? 막지 않는 게 정상적인가요? 저는요, 제가 만약 당시 제자의 입장이었다. 그렇다면은 저는 막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 그거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더 데리고 오라고, 더 없냐고,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꾸짖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향해서, 아유, 지금 무슨 애들을 데려와.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시 우리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를 사회 일원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매우 경시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혹시 이거 아세요? 애들은가? 혹시 아세요? 그 정도 세대 아닌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세대일 수도 있고, 근데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끄덕거리면은 문제가 있고, 아무튼 애들은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어디 어른들 모여있는데 가면은 아유 애들이 어디 껴, 애들은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가 애들은가가 통용되던 아주 아이를 천대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사회 인식, 이런 어떤 사회 계급, 제자들도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이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간이 남으실 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였다라고 사회 인식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태도셨어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야, 금하지 마. 애들 나한테 오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시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좀 생각했나 봐요. 아유, 예수님은 화내시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온화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금하지 말라라고 뭐 정도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요. 마가복음 10장의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곳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잘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으세요? 네, 잘하고 싶으시죠? 그럼 내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 화날 만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이 이게 화내실 것 같아.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아니, 안 하면 됩니다. 목사님 말이야 쉽죠? 원래 말이 쉬우니까 목사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쉽죠? 그러나 첫 단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실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안 하면 사실 좋은 신앙으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어찌되었던 그 제자들의 태도,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누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들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네. 곧 현대적, 우리 신약적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봐도 사실은 무방하죠. 그래서
교회에 오세요 하면은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청년부 안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 없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구성원이라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히 대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구는 우리의 공동체로 될 수가 있고 누구는 우리가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국민은 뭐예요? 평등할 권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까? 아니요. 비록 법과 질서가 없지만요.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돈이 계급이 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베테랑 영화 보셨습니까? 어이가 없네,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때 지금 베테랑이 혹시 19세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어이가 없네. 거기서 유아인이 아주 떵떵거리며 살죠. 그 유아인이 믿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유아인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유아인이 그 정웅이라는 배우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계급화된 사회. 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우리나라는 이미 돈으로 계급이 주어져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급 매겨요. 그리고 차별해요. 그리고 따로 놀아요. 돈이 많고 유익이 되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돈이 없거나 유익하지 않은 성도들이 오면 교회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양심 없는 사역자들 종종 만나거든요. 자기에게 잘하고 유익이 되고 뭐라도 주면 친절해요. 그러나 반대로 귀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뭐 유익이 되지 않고 뭔가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저는 이런 목사님들을 양목사님들이라고 불러요. 양목사님. 맞아요. 양아치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양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양목사님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옳게 한다고 해도 저도 나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 모습 가운데에 양아치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목사님 인간미가 넘치셔. 역시 우리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라고 해서 주님, 우리 목사님이 저런 물질 세계에서 눈이 떠나게 해주시고 자기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왜 깔 거예요? 깔려면 커피나 한 잔씩 사주면서 까요. 꼭 까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주지도 않고 까요. 왜? 이거 뭐 청탁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예를 들었지만 과연 성도들 안에서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선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지금 돈내만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 패션 구려. 쟤 진짜 얼굴 구려. 이러면 안 돼요. 네. 쟤는 정말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못 어울리겠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건 정말 나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고가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부가 희고 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자인가 남자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신체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다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사회적 인식과 틀을 가지고 서로를 분당 짓는 일을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차별이 대하셨다면, 제가 저번 주부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도 있고 믿음이라도 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커트라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쟤는 구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침에 구려요. 자고 일어나면 구리고 다 구려.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구리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구린 사람들을 만약 예수님이 기준, 어떤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준이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더욱더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가 어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속적 관점, 그 기준, 저도 버리려고 매우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초등학교 6년, 유치원부터 할게요. 나 유치원 나온 남자니까. 유치원 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신학교 갔으니까 빼고, 아무튼 그 교육을 내가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사회가 주는 그 인식과 틀, 그리고 기준이 머리에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려고 매우 애를 쓰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감동이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저가 예수님이었으면은 이 베드로 죽일 놈아, 너가 나를 배신해? 내가 천한 어부놈 내가 가져다가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잘 되라고 했는데 너 나를 배신해? 제가 예수님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조차도 품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품어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엄청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차별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그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는 끼리끼리가 심한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어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우리는 모두 하나야, 우리는 너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린 하나야 라고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떻죠? 우리 청년부는 생명이 있습니까? 막 청년부에 목장 모임만 하면 죽어가, 시험만 들고 죽어가. 아휴,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청년반의 모임을 가지면, 우리 예배 안에 나오면 이 사람이 용기를 얻고 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이 가난하고 여전히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그런 역사 있습니까? 그런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저 혼자 그럴까요? 여러분, 청년부는 이시영 목사 혼자 있습니까? 청년부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죠. 청년부의 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이 등급을 매기는 것, 천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는 것은요, 이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저도 하기 싫은데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번 16절 후반절에서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 될 것이냐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차별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냐?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여기에 어떤 컵에 물이 있어요. 이 컵 물을 비우고 새로운 아주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끗한 물을 어떻게 담으실 거예요? 네,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받아 넣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버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버려야 돼. 저거를 버려야 돼. 이거를 버려야 돼. 저거를 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버리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새 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삼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지, 자꾸 내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만 집중하면요, 그 사람은 꼭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위에서 나아가야겠습니다라고 그것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독들이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예, 현대 문물의 폐예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의 어떤 대표적인 어린아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요? 오늘 제목이군요. 어쩐지 내가 여기 말하시길래 진짜 감동이 된다. 나랑 마음이 통했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수함이에요. 자,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는 순수했어요? 안 하셨어요? 1살 때 순수했어요? 그랬던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순수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속여 먹잖아요. 야, 하면서 장난감 사줘 이러면은 시황아, 다음에 너 이러고 하면 사줄게. 그거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럼 또 난 믿어, 그걸.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라.
그게 너희들을 은혜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됐어요. 어떻게 반대가 됐죠? 세상의 것은 순수해요. 야, 좋다. 가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못해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이 오면은, 야, 좋다. 가자. 한 번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세요? 세상 앞에 순수하세요? 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순수한 사람들은 언젠가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났죠.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순수했어, 뭔가. 정말 때가 하나도 안 묻었어. 근데 어느 날 커서 20대로 만나면은 막 전투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가 들어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직장을 취직했는데, 정말 순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그랬더니 돌아온 건 뭐예요? 과중된 업무였다는 거예요. 과중된 업무. 그래서 내가 언젠가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순수하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다. 독해지기로 작정을 해서 이제 막 상사가 뭐라고 하면 막 대들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대차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세상 앞에 순수하면 바보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어떤 쾌락과 물질과 또한 여러 가지들 앞에서는 여전히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거 따라갔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통수 어떻게 했다고요? 저처럼 평평해져요. 제가 예전에 동네 형이 있었어요. 제 뒤통수가 그렇게 때렸어요. 슬픈 이야기죠. 근데 옛날에는 손만 이렇게 들면 제가 움찔움찔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치유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순수하면 언젠간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세상 앞에 순수한 사람은 어때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세상 앞에 순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기는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아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뭘 하죠? 휠체어 타고, 혹시 보셨어요? 휠체어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잖아요. 왜 출퇴근 시간에 안 타고 여유로운 시간에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그렇게 하죠? 장애인들의 마음을 알 때, 편견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휠체어 타고 가면 우리가 차별이 없어질까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차별이라는 거는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갈 때 차별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의 마음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상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정 평안하세요? 좀 부모님이랑 사이 좋으세요? 동생이랑 사이 좋으세요? 아내가 없죠? 네.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이랑 사이가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이가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곤 싶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풀어야 됩니다. 꼬여진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풀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인간적 관계들이 다 풀려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갈등이 있으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풀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